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회사 공금으로 집에다가 또는 자기 부친 집에다가 금괴로 바꿔서 숨겨놨다가 부친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본인은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욕심을 내다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삶이 망가지고 또 포기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면 거룩한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뒤로 물러놓고 다른 표준을 적응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블이 스탠다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하고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이 디모데의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이 디모데를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그 중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갈등의 원인 또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바로 이런 부분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의 바른 교훈에 전념하거나 또 이것을 끝까지 지키지 아니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늘에서도 비행기끼리 충돌하는 사고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 정해진 길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로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로를 따라 비행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서 비행기끼리 교차하다가 잘못 시간과 항로가 잘 맞지 않으면 충돌 사고가 나고 커다란 인명피해가 나기도 합니다. 이 바다에서도 배끼리도 충돌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며 충돌 사고가 일어나고, 또 달리는 자동차도 차선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죠. 바른 교훈을 따라 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온갖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다른 것을 따라가다 보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잘못된 참으로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사람들이지요. 또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를 그 믿음 생활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 텐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며 또한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이어야 될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삶에 족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족한 마음이 있으면 넉넉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그 폴 마이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한동안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세계 10대 초우량 기업인이라고까지 평가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그의 이 삶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번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27살에 보험회사의 판매부장이 되었고 억만장자가 된 이후에 자칫 잘못해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10만 불의 빚까지 지고 된 상황이었지만 신앙을 갖게 됐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됐답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한 다음부터는 그저 삶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더 많이 번다, 그리고 더 많이 베푼다, 이렇게 목표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면서부터는 장학재단을 만들고 미혼모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이 남을 돕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수입이 늘거나 줄거나 상관치 않고 50여 년간 그는 목표대로
그 베푸는 일을 계속했고 결국 죽을 때 돈 한 푼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목표였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폴 마이어 같이 정말 건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진 것에 자족하는 삶, 많이 벌고자 하되 그러나 그 목적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리고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한다면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지 돈 자체가 결국 악이라고 하신 것은 아닌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랬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욕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나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 자체가 죄는 아니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의 명작을 남기고 유명해졌을 때 이 특별한 주류 회사에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를 이 모델로 사용을 하고 싶고 그때 돈으로 엄청난 돈을 약속하고 평생 먹을 자기 회사 술을 공짜로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나를 모델로 쓰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턱 수염이 너무 탐스럽고 멋있게 생겨서 그 수염으로 그 입고 있으면서 이 술을 마시며 위스키를 자기들의 술을 마시는 그 장면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모델로 쓰고자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대박 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해밍웨이는 조금 생각하더니 유감입니다만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가 광고주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물어봤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턱수염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이름을 빌려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술을 마실 때마다 술꾼들이 나를 상상할 텐데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버는 수단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은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며 주변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약 같아서 참으로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물질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족한 줄 알면 넉넉한 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의 허락은 그저 1+1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거두는 법칙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살이 곤충도 공중나는 새 한 마리라도 존재가치 있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참으로 신앙 정신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룩하고 공의를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 되게 하시되 참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넉넉한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